교회에서 분명한 말이 필요하답니다. 교회에서 분명한 말이 필요하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6절에서 12절인데요. 자, 저랑 같이 이번에는 한 절씩 말고 한꺼번에 같이 똑같이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저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내지 아니하면 저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이같이 많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야만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야만이 되리니 그러면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 세우기를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네,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 강해 설교를 듣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고린도전서 14장으로 들어왔거든요. 고린도전서 14장은 예언과 방언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지난 주일에는 부활주일로 우리가 부활주일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1절에서 5절을 우리가 듣지 못했잖아요. 그거에 대한 정말 간단한 요점을 말씀드린다면 바울 사도가 방언은 나의 영이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내 영이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록 방언하는 사람이 내가 그 뜻을 알지 못해도 하나님과 내 영이 서로 교통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게 방언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바울 사도도 방언은 누구보다 많이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지만 그러나 교회에서는 교회 공동체 예배에서는 방언보다 예언을 말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해요. 방언은 알아듣지를 못하지만 예언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우리가 집중해서 잘 알아들으면 교회에 어떻게 되나요? 유익이 되고 우리에게 믿음이 성장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오늘 6절에서 12절에는 사도 바울이 교회에서 예언을 해야 하는 이유를 3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3가지 예가 뭔지 그리고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뭔지 우리의 적용점은 뭔지 이 시간 말씀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PPT를 볼게요. 첫 번째로 분명하고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라. 아까 우리 민호가 기도할 때 그랬잖아요. 설교 말씀이 우리에게 알아듣도록 해주시라고. 제목을 알고 말한 친구 같았어요. 오늘 6절이 뭐라 그러냐면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말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저를 한번 봐주시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나아간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아가서 뭐를 해야 되나요? 그 고린도 성도들이 알아듣기 쉬운 그 고린도 말로 해야 되잖아요. 헬라어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바울이 방언으로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을 하고 방언으로 설교하고 방언으로 가르친다면 고린도 교인들은 알아들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전혀 유익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바울이 방언으로 말을 하는데 알아들을 수 없으니까 은혜를 전혀 받을 수도 없고 알아들을 수 없으니까 은혜를 못 받을 뿐만 아니라 그의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령이 우리의 영이 강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교회 예배에 모이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하지 말고 알아들을 수 있는 예언으로 하라. 예언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이나
가르침이나 예언으로 하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선포해라.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 듣고 있는데 이 설교를 집중해서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서 믿음으로 잘 우리가 들으면,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들음에서 나요. 그리고 우리 믿음이 강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새 힘을 얻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는 그런 통로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특히 예배 공동체에서는 말씀을 선포하라.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이 6절을 통해서 우리가 고린도 그 당시 교회를 잠깐 생각해 볼 수 있는 단서가 뭐냐면, 고린도 교회는 성령님께서 은사를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근데 그 많은 은사들 중에서 탁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거, 보여지게 하는 은사가 뭐냐면 방언이겠죠. 근데 방언은 자기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일부러 외국어 하려고 하지 않는데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시니까 어떻게 해요? 막 방언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와, 하나님이 임재하셨네? 저 사람 정말 신비한 은사야, 신비로워, 이렇게 막 자랑을 하고, 방언하는 그 사람은 자기가 그 방언의 뜻을 몰라도요 정말로 멋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예배 시간에도요, 예배 시간에는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이렇게 해야 하잖아요. 예배 시간에도 막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가 하면 방언으로 뭐 찬양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공동 예배 시간에는 다 알아듣기 쉬운 하나님 아버지 말씀, 예언을 하라, 이거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예언을 해야 되는 첫 번째의 경우가, 사도 바울이 내가 만일 당신들 앞에서 방언으로 말한다면 알아들을 수 있어 라고 자기의 예를 들었잖아요. 두 번째 예는 7절인데 어떤 예를 드는지 PPT 볼게요. 두 번째 예는요, 악기 예를 들고 있어요. 7절에 보면 혹 저나, 저는 피리예요, 피리. 저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내지 아니하면 저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이 보세요. 여기 지금 저는 피리라 그랬잖아요. 이 피리는 관악기죠. 그리고 검은고는 6줄이 있는 현악기죠. 근데 이 관악기와 현악기는 생명이 없어요. 스스로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소리를 내나요? 연주자들이 피리나 이 검은고를 불고 켤 때 이게 소리를 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연주자가 소리를 낼 때, 연주할 때 악보가 요구하는 대로 그 음표를 따라서 이렇게 소리를 잘 내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엘레셀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는데 입으로 막 돌아갈 때 이렇게 그 뭐라고 그러죠? 돌림 노래처럼 이렇게 돌아갈 때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그거를 절개를 지켜가면서 열심히 그 악보대로 하지 않고 이 뒷줄이 앞줄 따라가 버리거나, 아니면 이 반박자를 빨리 해가지고 혼자 튀어나와 버리면 하모니가 이루어지나요? 안 이루어지죠. 그렇게 하면 찬양이 아름답지 않겠죠. 마찬가지로 이 피리나 이 검은고가 자기 음표대로 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어정쩡하게 막 소리를 낸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듣는 사람들이 저게 피리 부는 거요, 검은고 켜는 거야, 분별을 못하는 거죠. 이처럼 마찬가지로 예배 시간에 자기가 은사 받았다고 과시하고 자랑하려고 막 방언으로 찬양을 하고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 여기 듣는 그 사람들이 옆에서 어떤 생각이 들을까요? 혼란해, 시끄러워, 저게 무슨 소리야. 마치 이 어정쩡하게 부는 피리하고 검은고 소리처럼 분별을 못하고 심기가 불편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그림이 마침 이렇게 웹서핑하다 보니까 있길래 지금 다운받았는데, 이 사람이 막 그렇게 방언하고 혼자 자기를 과시하려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은 한 묶음이에요. 저를 한번 봐주세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은 은사를 말하는 한 묶음의 장이거든요. 그러면 13장은 무슨 장이었냐면 사랑장이에요.
사랑장이 은사의 중간에 왜 들어갔냐면 모든 은사를 행할 때 무엇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라예요. 사랑으로 행하려면 남을 배려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교회 유익이 되도록 그렇게 은사를 행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방언하는 사람이 예배 시간에 말씀 들을 때 막 방언으로 막 크게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과시하려고만 했지, 자기가 정말 사랑으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왜? 자기 때문에 옆에 사람들이 방해를 받잖아요. 그리고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자기도 모르면서 옆 사람들이 알아들 수 있겠어요?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그 말이 소음으로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13장 1절처럼 내가 사랑이 없으면,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 같아요? 소리나는 구리, 징소리와 울리는 꽹과리 같다. 마치 예배 시간에 그렇게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방언으로 찬양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울리는 징소리고 꽹과리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사도 바울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제는 군대 나팔병에게 예를 들어요. PPT를 또 볼게요. 자, 지금은 군대에 나팔병이 없대요. 제가 신문에서 보니까 예전에는 군대에 나팔병이 있었대요. 혹시 우리 신봉선 선생님, 민영 선생님 군대 갔을 때 나팔병이 있었어요? 아, 있었대요. 근데 지금은 나팔병이 없고요. 군대마다 그 나팔이 부는 기상나팔이나 취침나팔, 이거 음을 마이크로, 음악으로 틀어준대요. 틀어주거나 진짜 마이크를 잡고 기상! 뭐 이렇게 하는 군대, 그러니까 군대마다 다양하다 그래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8절은 예전에 군대에서 나팔병, 그거를 생각나게 해요. 자, 나팔병이 뭘 했냐면 기상나팔을 불고 취침나팔을 불고, 그리고 전쟁이 터졌을 때 전진, 뭐 다 군인들 다 무장하고 빨리 나가, 그런 나팔, 아니면 군대에서 좀 불리하면 후퇴하라, 그런 나팔로 사인을 줬다 그래요. 근데 이 나팔들이 소리가 군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분명한 신호의 명확한 소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이 나팔병이 나팔을 불 때 기상나팔을 불거나 취침나팔이나 전쟁나팔을 명확하게 불지 않는다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잠을 자고 있는데 저기 쳐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전쟁이 시작하려고 그러죠.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나팔을 불어야 돼요? 빨리 무장하고 진격, 그거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어정쩡하게 나팔을 불어놓으면 아, 이거 기상하라는 거야? 이제 저녁이니까 기상하라는 거야? 아니면 이거 군에 나가라는 거야? 군인들이 혼란이 와버리겠죠. 이거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상 나팔병이, 기상이란다, 나팔병이 나팔을 분명한 신호로 말을 불어주지 않으면 군인들이 어떻게 전쟁을 예비할 수 있으며, 또 전쟁을 하다가 후퇴 나팔을 이상하게 불어버리면 어떻게 전쟁을 할 수 있겠느냐.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나팔 부는 사람이 정확하게 나팔을 불어줘야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내 영과 하나님이 소통하는 그 방언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은사이지만, 방언하는 사람도 뜻을 모르고 여기 듣는 사람들도 뜻을 몰라요. 들려지는 사람도 뜻을 모르니까 고린도 교회에게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는 방언에만 매달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는 방언에만 매달리지 말라. 교회에서는 뭐가 중요해요? 알아듣기 쉽고 그리고 분명한 말로 가르쳐야 된다. 맞습니까? 그렇죠. 교회에서 만일에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설교하면서 방언으로 막 설교를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 들 것 같아요? 저거 무슨 말이요? 전혀 모르겠잖아. 이런 반응 올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알아듣기 쉽고 분명한 말로 가르치고 진리를 선포하라. 지금 이렇게 말하는데요. 말씀이 나왔는데 교회에서는 이와 같이 뭐가 중요해요?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라. 잠깐만요. 제가 지금 한 가지가 머리에서 꼬여갖고, 한 장에 뒤로 갔구나. 교회에서 분명히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해라. 그 말하는 것을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않으면 허공에다 말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배, 공예배 시간에 방언으로 찬양하고 방언으로 말하면서 혼자 막 튀게 하면 그거는 허공에 대고 하는 소리하고 똑같다. 여기서 여러분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자, 목사님 한번 보세요. 예배 시간에 방언하지 말라 이러니까, 그러면 우리 예배 시간에는 전혀 방언을 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예배 전에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러죠. 또 예배 끝나고 나면 잠시 한 3, 4분 기도하자고 그러죠. 이때도 방언하면 안 될까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예배, 공예배 이 설교 시간, 또 선생님들이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시간,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는 자기를 과시하려고 이렇게 막 방언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공예배 시간에는 방언으로 가르치거나 방언으로 말하지 말고, 개인, 여러분들 목사님이 같이 통성기도 합시다 할 때는 개인 기도잖아. 그 통성기도 시간은 개인 기도죠. 그때는 성령 인도 따라서 방언으로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방언으로, 성령님이 방언을 막 하게 하셔?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근데 예배 시간에는 우리 지금은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허공에 대고 하는 말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알아듣기 어려운 말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과 소통할 때도 서로 상대방이 알아듣기 쉽도록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나만 알고 상대가 전혀 알지 못하는 말로 막 하면 소통이 가능한가요? 아니요. 그것도 허공에 대고 하는 말하고 똑같이 된다. 그러면 허공에 대고 하는 말처럼 되는 거가 꼭 말하는 사람의 말만 그렇게 될까요? 아니요. 듣는 여러분의 입장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때 엉뚱한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신경을 안 쓰면 그 말씀이 허공에 날아가 버린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는 그렇게 나와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사람의 말로 아니하니. 이현순 목사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선포하지만 이현순 목사가 하는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들으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한다라고 표현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교회 엄마가 가라고 해서 왔어 이러면서 마지못해 가지고 그 시간을 떼고 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 계시니까 이 예배 시간에 집중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그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쓸 때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더 견고하게 세워간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듣는 우리의 자세도 굉장히 필요해요. 이제 PPT를 뒷장을 볼게요. 교회에서는요, 분명한 말, 이해될 수 있는 말이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예언이라고 표현해요. 예언은 뭐냐면, 넓은 의미에서 예언은 말씀으로 권면하고요, 말씀으로 꾸짖고, 그리고 격려하고 깨닫게 하는 거, 곧 성경을 이해하게 하는 거, 이게 예언이에요. 아멘입니까? 저를 한번 보세요. 적으려 하는데 저를 보라 그래가지고 조금 이따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교회에서는 분명한 말이 필요해요. 이유는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서기 때문이고,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서 은혜를 받아야 믿음이 견고해지며 심령이 강해지기 때문이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주일에, 어떤 친구는 물론 금요철야 예배 나옵니다. 금요철야 예배마다 특성충 때도 나와요. 근데 대부분 여기 친구들이 주일에 한 번 딱 교회 나오잖아요. 주일에 한 번 나와서 목사님도 여러분을 주일에 보면 막 너무 기쁘고 설레고 이렇거든요. 입가에 막 웃음이 저절로 나오고 이러는데, 반갑다고 일주 동안 공부하느라고 얼마나 스트레스에 힘들었을까라고 생각해서 여러분을 웃기게 하려고 이 설교 시간에 여러분을 웃기게 한다고 막 유머 코미디를 섞어가지고 계속 코미디만 하면 될까요? 아니에요. 어떤 친구가 국어가 좀 약하대. 국어 기초가 별로 없대. 목사님 국어를 대타 잘했어요. 왜 그럴까요? 언어 쪽으로 조금 타고난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 국어 기초를 좀 알려줄까? 아니요. 말씀 시간이잖아요. 아, 세상을 살아나가야 되는데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하면 돈을 쉽게 버는지 이거를 좀 강의를 한번 해볼까? 아니라니까요. 교회에서는, 예배 공동체에서는 뭐가 선포돼야 돼요? 쉽고 분명하게 이해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진리가 선포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진리는요, 세상에서 들을 수가 없어요. 어디에서만 들을 수 있나요? 오직 교회 공동체,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예배 공동체에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말입니다. 뭐 돈 벌고 공부하고 뭐 윤리 도덕을 말하고, 이거는 세상에서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말이에요. 지난 주일이 부활주일이었어요. 자, 우리가 늘 듣게 되는 그 진리 가운데 기본적인 말, 교회에서 늘 듣게 되는 기본적인 말 가운데 복음이 빠지지가 않잖아요. 왜 부활하셔야만 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짐, 나면서부터 죄인이던 우리의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죄값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감당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 갇혔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 부활하셨다. 아멘입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40일 계시다가 승천하셨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내일인지 모레인지 뭐 10년 후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라는 그 사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이런 진리를 세상에서 가르쳐 주냐고요? 학교에서 안 가르쳐 줍니다. 교회에서만 들을 수 있는 진리, 이 진리를 어떻게 예언을, 사도 바울이 뭐라냐면 교회에서 명확하고 쉽게 이해되게 들을 수 있는, 우리말로 들을 수 있는 이 예언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목사님은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려고 하고, 우리 선생님들은 공과 시간에 여러분을 가르치잖아요. 선생님들 고민, 목사님의 고민, 또 우리 전 목사님들의 고민, 목회자들의 고민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복음을 성령님의 인도 따라서 쉽고 명확하고 여러분이 이해하기 좋게 그렇게 말씀을 가르칠까라고 씨름하는 거죠. 우리 선생님들도. 그래서 하나님께 가르치는 은사를 주시라고 구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죠.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자, 말씀을 다시 볼게요. 이제 아까 적으려던 말씀이 지금 나왔죠. 여러분들 지금 노트에 적으려 했는데,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에서는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그리고 승천, 재림, 다시 오심이죠. 다시 오심, 이러한 것들,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바로 교회고요. 이 선포되는 말씀을 우리가 잘 들을 때 어떻게 되나요? 우리에게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고, 어떻게 되나요? 우리의 심령이 강해지는 거예요. 말전에 말씀이 명확하게 여기 있는 목사님이 어리버리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말씀을 선포해 버린다면, 아까 그 나팔병이 기상나팔인지 취침나팔인지 모르는 것처럼 어정쩡하게 말씀을 선포해 버린다면, 우리가 영적인 전쟁터에 지금 다 서 있는데 말씀으로 무장이 안 되니까 사탄이 와서 우리를 건드려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싸움터에서 승리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예배 공동체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영적인 밥, 여기 지금 식사하는 거 나왔잖아요. 영적인 양식으로 받아들이고 내 영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무장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이 그림은 국민일보에서 보혜사 성령을 나타낼 때 항상 이 그림을 써요. 그래서 저도 성령님을 나타낼 때 이 그림을 여기다가 다운받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그 가운데서 은혜를 받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분명하게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고 듣는 여러분은 집중해서 말씀을 듣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자, 이제 PPT 마지막 장면, 마지막 아닙니다. 하나 더 있어요. 세상에 10절과 11절에 보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이같이 많대 뜻없는 소리는 없다라는 거예요. 각자 소리들이 다 있죠? 근데 의미가 다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왜 야만인데 외국인이라고 했나요? 성경을 보면 우리는 지금 개역성경을 보잖아요. 개역성경은 야만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놔서 저게 뭔 뜻이야? 이럴 수 있는데 새번역 성경이나 표준 새번역이나 뭐 우리말 성경, 쉬운 성경 이런 데 보면 외국인이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외국인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만일에 목사님이 로데오 거리를 가다가 외국인을 만났다고 해봐요. 근데 그 외국인이 중국인하고 일본인이 이제 저한테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이 중국인하고 일본인이 분명히 뭐가 궁금해서 저한테 물어보는데 중국 사람은 중국말로 막 물어보고요. 일본 사람은 일본어로 막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중국어와 일본어를 모르잖아요. 일본어도 뭐 기본만 학교에서 배웠던 기본밖에 모르는데 여기서 물어보면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저는 뭐라고 말할까요? 그 사람들한테 가서 천천히 한국말로 천천히 해보세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이 사람들 알아듣나요? 못 알아들어요. 셋이 다 공용어로 할 수 있는 영어로 하지 않는 이상은 못 알아듣잖아요. 셋 다에게 뭐가 되나요? 외국인이 될 뿐이에요. 마찬가지로 예배 시간에 고린도 교회가 은사에 대해서 너무 혼란했었어요. 고린도 교회가 예배 시간에 자기를 자랑하려고 방언으로 막 예배 시간에 큰 소리로 방언을 막 기도하고 방언으로 막 찬양을 하고 이런 것들이 자칫하면 사람들한테 외국인 같은 반응, 뜻없는 그런 소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예배 시간에 막 일어나서 방언을 하고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방언으로 찬양하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때는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굉장히 풍성했어요. 거기서 방언 못하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자, 저를 한번 보세요. 방언 못하는 사람이 여기가 고린도 교회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고린도 교회에서 막 은사가 굉장히 풍성해요. 그래서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고 기도하는 분위기가 막 무르익었단 말이죠. 방언하면서 어떤 황홀한 분위기에 취해가지고 랄랄라 칸바 이러면 뭐 이렇게 방언을 하니까 여기서 하면 여기서도 하고 막 이러면 그런 방언 못한 아직 못 받은 은사를 아직 못 받은 사람이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나도 정말 방언 받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반면에 뭐야 잘났다 정말 나는 방언도 못하고 이 교회에 있을 수가 없네 믿음이 약한 사람은 교회를 떠나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뜻없는 이야기 뜻없는 말 하지 말고 사도 바울은 언제 방언하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그때 방언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방언의 유익함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거는 고린도 교회야 같이 모여서 공적인 예배 때 그렇게 방언으로 찬양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믿음 약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말라. 또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무질서하게 그렇게 하지 마라. 방언 모든 은사는 사랑으로 해야 된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절 볼게요. 마지막 절 보면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세기를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고린도 교회 너희들 많은 은혜를 받기를 지금 사모하고 있지. 여기 있는 고등부 학생들 하나님께 많은 은사 받기를 원하죠. 예, 많은 은사 받기를 원한다고 선생님들 추적부를 보니까 여러분들이 은사 받기를 원한다고 지식의 은사 받기를 원한다 방언의 은사 받기를 원한다 막 써놓으셨더라고요. 아 좋아요. 매우 좋습니다. 이런 사모함이 있을 때 기도하게 되는 거고요.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주시죠. 언제요?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주세요. 일찍 주는 친구도 있을 거고 늦게 주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데 문제는
기도하라는 거죠.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죠. 이런 은사를 풍성히 고린도 교회야 고등부 청년부야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고 그 은사를 사모하는 목적이 뭐를 위해서 사모하라? 교회에 덕 세우기를 위해서 풍성하게 은사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여기 교사 배직을 왜 넣었냐면 여기 있는 선생님들이 거의 하나님께서 선생님들 교사들에게 이렇게 마음의 소원을 주셔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봉사하잖아요. 그런데 이 선생님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은사를 주세요. 그러면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선생님들이 말씀을 잘 가르치는데 그 말씀의 은사를 가르치는 은사를 왜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자기를 드러내려고 받았을까요? 아니에요. 말씀을 여러분에게 잘 가르쳐서 여러분이 믿음에 견고하게 서도록 그래서 가르치는 은사를 주신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하나님께 은사 주세요 라고 구할 때는 교회의 덕 세우기를 위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저를 한번 보시면 자, 방언의 은사를 왜 가지고 싶습니까? 방언의 은사 원하는 친구도 있었거든요. 왜 방언의 은사를 받고 싶다고 생각하셨어요? 목사님이 예전에 말씀드렸죠. 목사님 같은 경우는 방언의 은사를 받고 나서 중보 기도할 때 굉장히 유익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더 아무리 피곤해도 기도할 때 피곤한 줄 모르고 그렇게 기도를 할 수 있었어요. 방언의 은사 받으려는 친구들 왜 내가 방언의 은사를 받으려고 하는지 남들이 다 하고 나만 못해요? 아니 그런 거보다는 교회의 유익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거 제가 더 기도에 힘쓸게요 남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할게요 라거나 어떤 목적에 맞게 은사를 구하라는 거죠. 목사님은 여러분이 또 많은 은사를 받는 중에 하나 전도의 은사도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 전도는 꼭 전도 은사만 받은 사람만 전도한다. 아니요.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께서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다 전도하라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전도의 은사다. 특별히 그게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우리는 안 믿는 친구들이 불쌍하게 보여서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나에게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전파하면서 교회 가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지혜, 그런 말의 능력, 그런 언어 뭐라고 표현할까요? 구사력 이런 것 좀 주세요 라고 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교회 나오다가 안 나오는 친구들 전화도 하세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모이자라고도 하시고 왜 우리 고등부가 빵빵하게 크게 되려고요? 아니요, 많이 모이면 좋겠죠. 그거보다 하나님이 원하세요. 우리를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려는 그 목적으로 많은 은사들을 구하는 여러분 그리고 그 은사를 사랑으로 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홀마팀 올라주시고 말씀 이제 마무리하면요. 고린도 교회는 자기를 드러내는 방언의 은사를 무분별하게 예배 시간에도 막 남발했는데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인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공예배 시간에는 그런 개인적인 방언의 은사를 좀 자제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예언의 은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해라 가르치도록 해라 이렇게 말하고요. 모든 은사는 구하되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과 덕을 세우기 위해서 구하라 하나님이 풍성해 주실 거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